오늘은 아모스서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함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드는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백성들은 당연히 지도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는 리더급이기 때문에 그들은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교만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남을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백성들을 자신의 이익되는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멸망의 징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과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2절에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그 다음에 갈레와 하맛과 블레셋의 가드와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당시에 갈레와 하맛과 블레셋의 가드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북이스라엘이 또 점령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도시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다른 나라에 편입이 되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하기도 한다 그 말이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면 언제 또 너희가 멸망당할지 모른다 하는 경고입니다. 이 당시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영원한 영광이 영원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경고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배가 불리고 너희가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너희가 남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희의 영적인 지금 수준이 멸망의 수준에 지금 다다랐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요, 남과 비교해서 좀 나면요 교만해집니다. 나는 다른 나라보다 좀 잘 사는 것 같으면요 다른 나라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국가를 유지하는 힘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주는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성했거든요. 그런데 이 강성한 그 현실만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엇을 보게 하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 교만하고 너희가 나태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한 것, 너희가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3절에요. 너희는 흉악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로 가까이 하게 하고, 흉악한 날이 멀다 한다. 심판의 날이 멀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심판이 오지 않는다. 아니면 우리 세대에는 오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포악한 자로서 가까이 하게 하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니까 악한 자의 편에 들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하게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선한 자의 편이 되지 않고 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거죠. 하나님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멸망당할 징조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정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못하면요, 시간 문제지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나라가요 좀 어수선하고 나라가 좀 힘든 경제적인 위기에 있을지라도 정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요, 시간 문제지 나라는 다시 부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4절에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떠한 형태를 보이냐면요, 이 사치 향락에 젖어 있는 겁니다. 상하상, 이거 수입품입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 상하상에서 밥을 먹는데요,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그러니까 안일하죠, 나태하죠, 게으르죠.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양떼에서 어린 양을, 우리에서 송아지를, 좋은 것만 먹는 겁니다. 양도 일반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취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 고기를 먹고 고급 음식을 먹고 비싼 거 먹고 서민들의 생활보다 오히려 이디 정치 지도자들이 비교해보면요, 말할 나위도 없이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살았다 그 말이죠.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5절에요.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짓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악기라는 것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기를 만들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자신의 향락, 자신을 즐겁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배를 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신 겁니다. 6절에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이거는 완전히 취하기 위해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먹기도 힘든 이 기름을 몸에 바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향락의 생활을 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도다. 이 에브라임 족속이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당했던 것, 그가 왜 고난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그들의 공의와 정의를 버린 겁니다. 사치 향락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겁니다. 너희가 당할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지금 향락에 취해 있구나. 그거 하나님 경고하는 겁니다. 7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들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펴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지금은 너희가 향락을 누리고 지금은 너희가 배불리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너희가 고난의 시기가 오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의 삶에 고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못하면 그들이 다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8절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분명히 했다 그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하지 못하면 너희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방인의 것으로 갈취될 것이다. 이방인이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 말이죠. 결국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정신 차리지 못했고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으나 그들은 경고를 저버린 거죠. 9절에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 다 죽을 것이라. 한 사람이 10집에 남았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살았다 피한 거죠. 그런데 그 집이 몰살을 당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환난이 올 것이다 그 말이고요. 10절에 죽은 사람이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살할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의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얼마나 고난이 극심하게 오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마을이 다 불타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시체를 태워야 하는데 그 태울 사람 자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안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이 시체를 태우려고, 시체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석쟁이에서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서도 겁에 질려서 나오질 못합니다. 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소리도 못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노래 부르고 향락으로 살고 거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무시했던 이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니까 매장도 못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매장한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시신을 묻어주는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행위죠. 근데 태운다는 의미는요, 매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태우는 겁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태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숨어 있는 사람이 겁에 질려서 나오지도 못해, 시태더미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전쟁이 극심하면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11절에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을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하나님의 경고가 뭐냐면요, 너희가 그 안일한 삶이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죠. 큰 집은 갈라지고, 그러니까 귀족들, 정치 지도자들의 집은 화로울 거 아닙니까? 그 집이 다 갈라진다,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집도 터지리라. 큰 집 작은 집 할 거 없이, 귀족이지 정치인이든 평민들 할 거 없이 모두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다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받고 공의의 열매를 쑥으로 바꾸었으며.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도요, 이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방향을 보기 때문에 절벽이나 그 다음에 바위의 움푹한 부분을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바위에서 달리지 못한다. 소가 어떻게 바위 위에서 밭갈기를 하겠느냐 그 말이죠. 소가 아무리 밭갈기를 해도 바위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말과 소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너희는 쓸개와 쓴쑥으로 만든 것,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돌이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13절에요.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험한 것을 기뻐한다. 영광을 기뻐한 겁니다. 자신들의 영광이요.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호화롭게 살고 사치 향락을 하는 것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험한 것이랍니다. 험한 것을 너희는 기뻐한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면요, 세상간에 가진 것으로 기뻐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그것이 허황된 것인지를 언제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깨닫게 되겠죠. 이 허무한 것을, 우리 인생들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사는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뿔은 영광, 권력,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취한 거, 우리가 성공했잖아. 우리가 부를 누렸잖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모든 영광이 자기에다 도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요, 믿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주셨지. 하나님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 날 복을 주신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건 내 공로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응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 반응을 다르게 보입니까? 물론 선과 악의 죄의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게 되면 잘 사는 사람은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뻐하신 거죠. 못 사는 사람 저주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 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은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서 건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은 그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걸 미워해서 병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다면 기준이 어디 있냐면 세상, 우리 사고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신 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헛된 것,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이런 기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4절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결단하신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위 끝에서부터 아래 끝까지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 그 말이죠. 이 일이 BC 722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와서요, 그들을 다 몰아내고 흩어버리고요, 그 땅에다가 이방인들을 기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어떻게 불리워지냐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야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야, 이방인이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섞여 흩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살아가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